압달락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던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야, 저 양반 좀 하는 소리가 정말 우리를 향해 하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죠. 이 포도원 비유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새를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새를 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때가 이르러서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왜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이렇게 빌려 쓰다 보면 갚을 때쯤 되면은 내 돈 갚는 것으로 여기지만 실상은 빌려 쓴 것을 돌려주는 것인데, 그 도둑놈 심보라는 게 항상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내 갚을 때는 내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갚기를 싫고, 이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성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냈더니 여전히 때리고 능욕하고 세를 주지 않고 그저 보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야, 저거 상속자다. 저거 죽이면 저거 우리 거 될 거 아니겠어? 라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가지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라고 지금 서기관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소리가 분명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저거 우리 들으라 소리인데,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라고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요,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어땠다고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흠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들은 또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처럼 뭐라고 해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시죠 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린 척 하면서 뭔가 틈을 엿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십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황제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때요?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겨서 어떻게 그를 이제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이사에게 죄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의 다스림에 지금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역자다, 아니 이 사람은 야 우리 민족의 반역자다, 또 거꾸로 이렇게 곤란하게 처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근데 그 간계를 예수님이 아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이 데나리온 로마 화폐죠. 로마 화폐 이 동전에는 그 당시에 황제의 얼굴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과 누구 글이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백성들이 그 대답에 대해서 더등이 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오늘 전체적인 질문이죠. 결론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 잡아서 넘겨주려고, 그리고 어때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도록, 우리 이런 상황을 EEJ 적을 통하여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첫째,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다가, 엿보다가, 그들이 엿보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엿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기회를 잡는 것, 기회를 잡으려 하는 것,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런 정탐꾼들에게 어떻게든지 기회가 있으면 저 사람 좀 곤란하게 만들어봐 라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틈이 나면,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지금 엿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악한 마귀의 사탄은 지금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마귀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틈을 주면 그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런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마귀 사탄, 그들은 어때요? 틈을 봤던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그 틈,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그 틈을 교묘하게 알고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귀 사탄은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벗어나도록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양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믿는 자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뭔가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적인 싸움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얘기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과 싸움인 것을 깨달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금도 쉼없이 믿는 자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에 대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이함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멈춰버리고 넘어져버리고 쉬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끝까지 인내와 진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란한 처지에 이렇게 빠뜨리려고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곤란한 질문으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 사탄이 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거리와 비슷한 것이죠. 네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했더라면 뭐요?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만약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지 못하겠다 그러면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돌로 떡도 못 만드네? 라고 또한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진퇴양난.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은 지혜로운 대답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간계한 질문을 던졌던 이들을 향하여서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인내와 진지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봐 라고 하면서 당시 통용되는 로마 화폐 하나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그 로마 화폐에 기록되어져 있는 형상과 글귀가 뭐냐라고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화폐는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글귀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즉 이들의 질문은 가이사에 관한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의 진리를 더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제목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마귀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이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인내와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본받아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이뤄나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디모데후서 4장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이 정탐꾼들에게 오히려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기회로 만드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것들 말이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죠. 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많은 또 사랑과 많은 그런 어떤 참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정탐꾼들을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때요? 땅의 것에서 하늘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상의 통치 권력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뭡니까? 세상에 통용되는 화폐를 통해서 이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과 같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에게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아니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처럼 이제 너희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사 형상에 새겨진 그 물질은 가이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 형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방해하는 쪽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인내와 겸손과 온유로 또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치, 코치 플러스 영치라는 것을 더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마치 가이사 형상이 새겨진 그 돈을 통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듯이 저는 여러분들 어때? 우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진리를 보며 사탄의 시험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